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정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 함께 기한 목사님 함께 청빙해서 첫 예배로 우리 드리게 되는데요. 박기원 목사님,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말고요. 박기원 목사님과 우리 숲교회에 기쁜 일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물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가 없으니까 우리 앞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우리도 잘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잘합시다. 예, 우리는 이제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하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근데 이제 복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딱딱하고 또 우리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또 부담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고치면 반전입니다. 복음 이꼴 반전.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어둠 속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빛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어둠 속에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빛이. 근데 빛은 그 하나님이거든요. 반전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제약 가운데. 그러니 성경은 무엇의 연속입니까? 반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무엇이 계속 이뤄야 됩니까? 반전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매일매일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할 수 있느냐?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인데 세상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인간 중심이죠. 제가 이제 상담을 전문으로 하니까 인간 중심 상담에 관해서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극히 이제 그 내담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8년을 이제 그 청소년, 비행 청소년 전문으로 상담을 했어요. 법무부에서. 근데 그들에게 인간 중심 상담을 했죠.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신학을 하겠다고 이게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7년 동안에 법무부에서 이렇게 표창장을 받으면서 최고의 상담사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줬냐면 자존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그 속에 인간 중심적을 탁 심어 놓았죠.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면서 와, 내가 7년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못 믿도록 했구나. 정말 그 죄의 무게감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신학을 하겠다. 남은 인생은 이 죄를 다 갚아야 되겠다. 뒤돌아보니까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신학을 해보니까. 근데 그때 그런 감동을 주셨죠. 우리는 끝없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중에 갈등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무엇이 내 생각인가? 어젯밤에도 안 먹고 자야 되는데 저는 똥 먹고 잤단 말이에요. 김치말이면 국수를 똥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 배를 채우기 위한 전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엄마 붙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실족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집사로 15년 있으면서 얼마나 세상 방식으로 많이 살았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목사 안수 임직 받을 때 그렇게 감동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가 전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잡아야 되냐?
말씀 잡고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여담이지만 그 안수식을 이렇게 임시식을 하는데 저는 사실 뭐 기대도 안 했어요, 사실. 가운 동안 이제 주문한 가운이 어제 왔더라고요. 목사 가운이. 그래서 남의 거 빌려서 이렇게 입고 뭐 별 이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그 임직 예배를 저녁 7시에 드리는데 앉는 순간부터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글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강을 건넜잖아요. 이제 건너야 되는데 니마 건너지 마라. 이 강을 어떻게 합니까? 아, 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 내 목사할 만큼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 안수 받는 그 사모님도 계속 또 저 따라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울고 있고. 그런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다 감싸더라고요. 집사 때도 한 2번 그런 거 느꼈어요. 근데 목사 임직식 때 누가 따스하게 딱 안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가라.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족지 않다는 거죠. 오늘 16절,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토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길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러므로 시작됐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 다 알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일으킴 받은 거예요. 그걸 세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장사당하고 일으킴을 받았으면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 전제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자는 다 죽었다는 그 전제하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들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 구원받은 거 그거 플러스 알파 해야 돼. 그래야 완벽한 구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김 빠진 소리잖아요. 김 빠진 소리.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됐는데 뭘 그리 더 바라는 겁니까? 그래서 16절에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저들이 야, 너 더해. 너 새벽기도 매일같이 와. 1000번째 드리고 그리고 11조 따박따박 이렇게 해서 하면 구원에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비판의 내용들이 딱 2가지로 요약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과 시간에 대한 거예요. 먹는 것과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있죠.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마실 것 구별했죠. 그 예를 들어서 레위기 보면 발굽 달리고 대세김질 하지 않는 것들을 먹으라는 거죠. 그럼 그 외에 먹으면 부정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생물, 동물들, 인간들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부정하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발굽 갈라지지 않고 대생질 하지 않는 것들은 먹지 못하게 한 겁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학습을 시킨 거죠. 그들이 이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정말 거룩이 무엇인가. 그냥 유아 학습을 시킨 거죠. 근데 그 핵심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워진 거죠. 근데 뭘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까? 근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더 해라. 계속 푸시하는 거죠. 우리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절기. 우리 뭐 절기 잘 아는 것처럼 뭐 명절이죠. 6월절, 뭐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지키게 하는 거죠. 다분히 이제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 백성들은 언제 안식을 지켰어요?
토요일 날 지켰잖아요. 제7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한 그날에 우리의 이제 안식을 누리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안식은, 이 안식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 안식. 다시 말하면 먹는 것과 시간을 무엇을 대변하냐면 거룩과 참 안식.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거나 세상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더하고 이것을 더하면 더 좋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닫아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부족함이 있잖아요.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안 돼서 그 아무리 해도 안 외워지거든요. 하드웨어도 안 돼서 밤 12시 넘기 전에는 무조건 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히 연약함을 담당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이 먹고 시간에 관한 문제가 골로새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모든 초대 교회, 고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끊임없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교만이죠.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게 교만입니다. 그럼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비록 아니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내가 나아가는 거 교만이라니까요. 사실 우리가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가족 계획도 해야 되고 할 것이 산더미지만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초하루 지키는 것이 비단 그 구약의 신약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보다 먼저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무엇이라 하냐면 꾸며낸 겸손입니다. 자의적 숭배, 내가 스스로 신을 만든 거죠. 사실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뜻이 잘 안 드러나더라고요. 15년을 학원을 하면서 이렇게 선행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인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니까 15년 학원을 했으니 이제 그게 더 우선시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 우리의 기준들, 자의적 숭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1계명을 범했다는 거죠. 1계명을. 바라기는 성경보다 먼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죠.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냉장고 문 열고 이제 허락받고 이렇게 막 먹습니까? 식지 않은 손으로 학교 갔다 와서 냉장고 문 열어서 막 먹어요. 뭐라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돈을 내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먹지는 않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죠. 누리고 부담 없이.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준을 딱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작업이 기준 작업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기준이 매일 무너지거든요.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연습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 부인하게 됩니다. 옛자 죽이는 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형성된 자아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거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바라기는 매일같이 기준을 이제 세워서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이제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신약이 있죠. 10장 31절. 이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나 봐요. 자, 30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하며 참여하며 지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해 영광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제 기준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신앙의 그 규칙이나 이런 기준들을 잡아놓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 1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무엇입니까? 돈. 그죠? 목적은 돈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찬영이와 이제 우리 친구는 이제 학습을 받고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게 올해 꼭 학습 받고 이제 12월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돈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여기는 거. 영원롭고 즐겁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규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즐겁고 종일토록 영원롭게 또 즐겁게 합니까? 하면 신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를 영원롭게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신구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제3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오직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결국은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보다 이제 앞에 또 복음보다 앞을 나가는 그런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 마이크 그림자 비치면 오른쪽 왼쪽 하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실체, 몸 이야기 나오죠. 몸은 실체, 본질이죠. 근데 그림자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나가지 않으면 시시각각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거죠. 붙들라 이 헬라어가 크라톤입니다. 꽉 잡는 거죠. 꽉 잡는 거. 아이들이 이제 꽉 이렇게 손을 잡죠. 신생아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막 엄청 아구임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많이 매달려 있잖아요. 클라톤이 그렇게 꽉 매달린 거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목숨 걸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라기는 진짜 꽉 잡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는 거, 내 인생의 1순위, 내 목숨보다 그분이 더 먼저라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 머리죠. 그래서 오늘 이제 머리에서 공급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 함께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제 아무리 빨리 달린 듯 무엇이 됩니까?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울며 절며 고통스럽다도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대충 여러 번 공부하는 것보다 원샷 원킬 한 번 제대로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울며 절며 가더라도 말씀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남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탁 잡혀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도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 있다고 이렇게 아무리 이게 내세워도 하나님 기준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제 날씨 좋잖아요.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주일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오면서 이제 2시간 이제 차를 몰고 왔거든요. 저의 기준은 30분에 1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기준인데 차는 막히고 저는 초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왜 저분들은 기준이 없거든요. 네, 저분들이 기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기준으로 맞춰서 살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막 식은땀 나는 거죠. 시간 갈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준을 아예 어디에 주파수를 고정해야 됩니까? 말씀에 그냥 고정하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죽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문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초등학문은 읽어보니까 약간 율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 이 먹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감히 그거를 정말 초등학생이 배워야 할 그런 베이직이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철학서나 자기개발서 또 우리의 기준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기울이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옆집 그 아줌마한테 계속 기웃거리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절요? 신부로서 세상 것에 전혀 눈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끝없이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성공할 수 있어. 자기개발서 하면서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1순위 해야 됩니까? 말씀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떤 말을 쓰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다시 묵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22절에 한번 봅시다. 22절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랍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삶의 기준을 잡고 성장하려면 어느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쓰일 것인지 기준을 잡아야 돼요.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다른 말로 유행이죠. 세상의 기준들은 유행이죠. 내년 되면 또 다를걸요. 내년 되면 분명히 내 기준도 다릅니다. 자, 20평에서 이제 40평으로 가고, 40평 가면 이제, 그죠, 이제 정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이 하나님 뜻, 영원한 하나님 뜻과 대비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영원하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이제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 하고 누가복음 보니까 관원? 이게 공통점이 보니까 젊어서 성공한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와 정말 겸손하죠. 무릎 꿇으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문맥을 봤을 때는 이 사람만큼 신약에서 교만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랍비로 본 거죠. 근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리고 인간 예수로 본 거죠. 자기가 선하니까 나보다 더 선하니까 너 스승해 줄게. 그리고 옆에 제자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시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의 행동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과 근심하여 가더라.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제일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과 배를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제쳐놓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죠. 근데 왜 청년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팔고 가라니까 못 가는 거죠.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거 찾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우리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좀 더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좀 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 뜻을 구해봅시다 했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서로 이제 용납합시다. 사랑합시다.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진짜 이 세계입니다. 이 바닥입니다. 믿음의 세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꾸며낸 겸손. 아마 부자 청년은 꾸며낸 겸손의 그 최고, 자격증 1급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자격증 1급. 그만큼 이제 교만한 거죠. 그 교만의 1순위가 나의 공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 영생이라는 게 있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서도 뭐가 됩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가 영혼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거고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결국 말씀과 함께 그분의 머리로 붙어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연합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온몸이가 머리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주로 온몸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자란다는 거는 뭔가 근육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20세 이후로 이제 무덤으로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수명의 4분의 1이 영적인 걸 말하거든요. 성장이. 그런데 그것을 성장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키가 자란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 성장이라는 것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것을 성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 충만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 이제 마무리할 건데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옵니까? 절대 아닌 거죠. 그런 것을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믿음은 외부에서 옵니다.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외부에 내게 오셔서 오는 것. 다시 말하면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슈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울며 절며 느리게 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키가 자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정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하냐면 정말 하나님 우리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이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진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여러분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